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일을 행하는 교회. 아멘. 우리 새해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부자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굉장히 게으른 집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게으른 집사님이 마부인데 어느 날 그 수레에다 짐을 싣고 가는데 그 수레바퀴에 진흙이 묻어가지고 바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말이 더 이상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데려가가지고 그 진흙을 다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 이 말 잘 가게 해주세요. 이 말 잘 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야 네가 할 일을 하고 나한테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줬습니다.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고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줬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는 그 경계선을 계명을 주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저주와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내 인생을 설계합니다.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열정과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해요. 구약적인 배경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농경사회 때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다 곡식을 걷어갑니다. 수고는 본인들이 하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수고하지만 수고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자기 고국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갑니다. 남유다 땅들은 황폐화되었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주변 환경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을 선언합니다. 때가 되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때가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회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계속해서 수출 강국, 세계에서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 강국인데 수출을 많이 하면 뭡니까? 지난 한 해 동안은 60조 원을 무역 적자를 해서 계속해서 적자나는데 60조라는 막대한 돈이 적자가 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억눌린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 해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가?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가되기 원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의 가난과 영적인 가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마태는 영적인 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근데 은근히 이 누가는 부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면 더 어려워. 부자는, 이 누가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가진 자층에 대해서 뭔가 그들이 의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물질에 관한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근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대부분 전 세계 역사를 보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빨리 사람들이 수용성 아주 좋아요. 스펀지에 물이 빨아들이듯이 쉽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유럽 국가나 유럽이 먼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문화가 꽃피어서 한때는 기독교의 문화가 꽃피었어요.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초대형 교회 건물들이 유럽에 가면 줄벽에 많습니다. 문이 닫혀 있거나 관광지가 됐거나 팔려가서 카페나 식당이 됐거나 유럽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1년에 성탄절과 부활절만 교회 나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 가면, 인도에 가면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탕 하나만 줘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과거 60년대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이 가난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부해도 예수를 잘 믿으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난하든 부하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네 성읍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펴서 그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주변에 약한 자들을 돕고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베푸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줄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 이게 어느 정도 성숙돼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삽니다. 이 몸으로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 보면, 그 노예나 시차례 할 때에 이게 모임 장소 정할 때 보면 교회가 부담스러운 교회들은 이 시차례나 목사님들 대접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잘 안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척할 때 시차례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예측할 때 시찰 목사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왜 감사했냐면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의 종들이 찾아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왜부터 지금까지 이 주의 종들이 참 많이 찾아왔어요. 합병한다고 합병 예배 때 왔죠. 헌당 예배 때 오셨죠. 임직식 때 오셨죠. 아멘은 세금 안 받아요. 또 목사님 부흥사 대표회장 한다고 또 오셨죠. 한 번에 묶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잘 안 됐어.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입당 예배 남았어. 어쨌든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보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식당에 가면은 음식 시킬 때 소자는 얼마, 중자는 얼마, 대자 얼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면 그래요. 저기 소자, 중자, 대자인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목사님은 대자입니다. 대자. 근데 이 섬기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변에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베풀어 주라. 이로 인하여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사업에, 직장에 네 손이 닿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암송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요, 요즘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이 심령 마음이 상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은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연구에 의하면 이 가족 식구들, 특히 부모에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탈선한 아이들을 통계내보면 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탈선하고 이탈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책망받고 욕을 얻으면서 저주의 말을 메시지를 들은 아이들이 이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또 결혼해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과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근데 이 상처는 치료가 돼야 됩니다. 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이 내면적으로 자존감이 약해지고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하면 굉장히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잠겨있던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프로이드는 이것을 바로 무의식이라고 말했어요. 20년, 30년 전에 있던 그 무의식적인 것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내면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내면에 나가 있는데 이 내면에 나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화장을 해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발라가지고 이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눈썹도 탁 이쁘게 했는데 이 내면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화장품으로. 내면 고칠 수 있는 화장품이 있으면 장사가 잘 될지 몰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이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테라피,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학문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주의 이름으로 치료돼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냥 상처를 받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외쳐요. 너가 나를 욕해도 괜찮아. 비난해도 괜찮아. 부자가 돼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사야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을 의뢰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의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 또 남에게 불이익을 당했거나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밤잠이 안 옵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제3의 권세입니다. 이 제3의 권세는 용서해 주는 권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용서할 때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상한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받고 씻음받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갔던 큰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에게 숙제를, 과제를 내줬는데 당신들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면, 그 사람에게 누군가의 상처를 입었다면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당신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한 일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오십시오.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상처받은 심령이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웃과의 형제와 누구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랑은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30만 원 꼭 안 갚아. 왜 안 갚는가? 그런데 왜 자기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그러면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받을 능력이 없으면 탕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목사님, 나 그런 일 없는데요? 의미를 읽으셔야지. 그런 뜻, 무슨 뜻인가? 응? 그리고 아멘 하셔야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불편함을 품고 있다면 탕감하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죄를 바닥 깊은 곳에 빠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 그래서 근자에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와 쌓인 것들 다 씻음받고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 있을 것입니다. 포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주변 형제가 부모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줄 것이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말씀했습니다. 무엇에 포로됐습니까? 죄에 대해서 포로된 자들, 또 도박에 포로된 자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물질의 소유욕, 인간의 명예와 욕망, 이 모든 것들에 포로돼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자유함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은 바로 1절에 있는 대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재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쫙만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년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안식년과 신년, 일주일 단위는 안식일, 안식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때는 농지를 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쉬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 전년도에는 3년째 먹을 양식을 줍니다. 6년째는 농사를 지면 평년에는 100가마를 쌀을 거두면 300가마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지킬 때에 자연적으로 나는 그 소산물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진 자들은 약자들을 보호하고 살도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보면 안식년에는 안식년을 7번 하면 7, 49, 50, 49년과 50년에는 신년입니다. 신년에는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돈 주고 땅을 샀어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50년마다 다시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도우며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가난하여서 네 곁에 서 있거든 너는 그를 돕고 함께 생활하라. 이 함께 공존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도우며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현재는 여기에 있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6.25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해방되었다 이란 말을 바로 조상들이라고 말씀할 때도 있지만 너희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대한민국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상들이나 현재 있는 사람들이나 한 단위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6.25 전쟁 때에 부산만 남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신년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년은 뭐냐면 메시아 시대의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짐에 눌려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억눌려 있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주권도 없고 위기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저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회복,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회복, 삶으로부터 위기로부터 회복,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9절 보니까 신년을 일컬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보면 이 주인들은요, 종들을 많이 거느렸어요. 구약시대 때. 그리고 이 종들이 해방되는 해가 바로 신년입니다. 이게 바로 신년이나 여러분들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각각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빚진 자들도 다 탕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회복과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제사함을 받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내 마음은 사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내 속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나에게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사탄이 결백되고 사탄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죽어서 내 영혼이 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사탄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질병에서 구원되고 위기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시작. 아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맹인이 보게 되며,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시로암에 가서 씻으라니까 맹인이 눈을 떴지 않습니까?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자가 38년 된 안진뱅이가 걷게 되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들 기도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암병까지도 태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내 자리에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기쁨이다, 기쁨.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면 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나와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상한 마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면, 이 죄는 슬퍼할 때 죄를 갖다 씁니다. 근데 죄 대신에 화관을,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요 근심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주의 사랑이 비칠 때에 근심 걱정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에 남은 것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기뻐요. 선물은 받으면 그때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내 마음속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랑이 제사장 모자를 쓰며, 사모는 제사장 모자며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셨음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에 제사장이 쓰는 아름다운 모자를 썼고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단장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장식하고 예수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어질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건 전도상입니다. 전도상, 전도자의 상을 줄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시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옮기는 사람은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걸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우리는 거기에 봉사자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의 자리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려서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봉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주님 앞에 드려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봉사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말씀했냐?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봉사자들에게는 이방 나라에 가서 재물을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도 재물을 먹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새해를 맞이해서 6절과 7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의 축복을 영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갑절이나 받게 될 것이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신 하나님, 보상해 주신 하나님, 이 보상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상을 많이 받으십시오. 성경에 약속된 대로 사십시오. 약속된 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보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을 고르는 기계들 있잖아요. 땅 고르는 기계들. 그 불도저, 땅을 고르고 미는 불도저, 포크레인. 그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미국의 사업가는 11조를 들이다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 10의 6조, 10의 9조까지 10의 10조 드리면 빵원이니까. 근데 처음에 11조 드린 것보다 10의 9조를 드리고 그 나머지 돈이 몇백 배 많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너희들이 네 수치 대신에 하나님이 보상을, 과거에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남의 나라에서 머슴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대신에 몫으로 보면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일당 받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한 달 급여를 받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급여 주급 줍니다. 일주일에 얼마씩 주급을 줍니다. 이게 바로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과거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받는데 하나님은 몫으로 축복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출구하고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재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연설이 주제가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예? 흑인 해방 운동가.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흑인들이 종로를 달 때 그 연설을 했는데 그가 노동운동하다가 또 빈민가에서 운동하다가 해방 운동하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40대.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저도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어요. 하나님, 3기 신도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장소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이 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는 다 천국으로 이사, 앞으로 100년 되면 여기 있을 사람 없잖아요. 100년 되면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가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발달된 나라들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서 큰 건물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10년을 걱정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가 끊기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래서 3기 신도시 성전 건축에서도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재물을 주시고 또 재력가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3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건축원금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딱 3년이 되었는데 저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 봉투에다가 헌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열어보지 않고 얼마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이요?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1,000만 원 곱하기 1,000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열방의 재물을 모아주셔서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에 다윗이 다 준비가 끝냈고, 또 광야에다가 성막을 질 때, 모세가 성막을 질 때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가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재벌가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든지 일어나든지,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되 갑절의 보상을 주시고, 수치 대신에 보상, 땅에서 갑절을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고침받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갑절의 축복을 영역과 안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